저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조금 제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복 받는 게 너무 좋아요. 누가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면요, 저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복을 주는데, 복을 주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느 쪽을 바라봤냐는 걸 잘 보십시오. 복 주신 하나님을 쪽을 바라봤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느냐?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무수하게 실망을 많이 시켜드리는 목사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 땅의 잘못된 삶을 고치라. 나는 죄악을 볼 수 없어. 너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런 삶을 나는 싫어하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은 없어. 너 나를 바라보고 살면 너가 필요한 삶은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런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나고 보니까요, 주님을 따라간 목자로 삼고 따라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삶의 축이 여러분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예배를 끝나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면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이래. 예배 금방 드렸는데, 다 말해줬는데.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반성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확 바꾸는 겁니다. 만약 바뀐 게 없다면 여러분, 회개한 게 없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라 했는데 난 안 했다. 그러면 바꿔야 돼. 아내에게 여보, 내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 했는데 다음날 또 떡이되게 먹어버렸어요. 그건 아내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내가 강아지 아들이다. 내가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고 다음날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조롱하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회개했다면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만큼 회개를 많이 얘기한대요. 교회만큼 회개하는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봐요. 사무엘상 2장 보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요, 우리의 겉을 볼 뿐 아니라 속을 보셔. 그 하나님 어느 날 의식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영의 눈이 조금 뜬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아닐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했어요. 제가 지난날 집사로서 교회 봉사했지만요, 제 삶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통해서 물질 중심의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안정된 국영기업체를요,
정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축을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주를 섬기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내려옵니다. 여러분 알았든 몰랐든, 여러분 어제 평안한 잠을 주셨죠? 그 잠잘 때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잠들면 숨 못 쉬면 어떻게 돼? 내가 잠들면 내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내가 잠잘 때도 내 모든 삶의 기능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건강할 때 왜 깨닫지 못하나요?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실 이유가 없지요. 내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고, 하나님 뭐 줬어? 내게 뭐 줬다? 여러분, 삶이 바닥이라고요? 인생의 바닥은요, 끝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자? 지옥까지 가야 바닥이에요. 여러분, 바닥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헐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재건축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할 때 여러분 이제 회개하셨나요? 이 시대 목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회개하라. 목사는 목사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유다 나라가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요 90년 동안 그들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90년이라면 거의 3배입니다.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살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너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누구 탓을 합니다. 나라 탓하고 있고, 우린 지금 가족들 탓하고 있습니다. 아내 문제야, 남편 문제야, 맨날 우리의 화제거리는 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절대적인 관계는요, 누구에게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묶여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이 되지 마세요. 그 영권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의 책입니다. 아셔요? 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요 1817개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참석한 사람은요,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역사 속에 정확히 맞았는가,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이. 성경이 그 당시에 이 말할 때는 미래를 얘기했지만은 그 말이 시간 지나가니까 그게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요 무소리만큼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좀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믿지 아니하면요 영생 못 얻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 뒤에 문에게 아이고 마트끼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삶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이요? 부모님을 통해 왔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누굴 통해 왔습니까? 원숭이를 통해 왔어요? 부모님 누구 통해 왔어요? 원숭이 통해 왔어요? 그리고 뭐 과학자들 이야기한 대로 아내 말 통해서 왔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잠깐 시간 되면요 딱 부르셔요.
그럼 가야 돼. 제가 이 목사의 일을 목회를 중단할 뻔했는데 이걸 중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게 딸의 죽음이에요. 올 때는 순서를 따라오는 거예요. 갈 때는 순서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누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계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돌아가셨구나. 지금 살아계시면 80이 넘죠. 어머니 뱃속에 돌아가셨어요. 적어도 저는 제 딸은, 제 자녀는 저보다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그 주님 앞에 둘이 외워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벌벌벌벌 조금만 이상하면 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언이요 단 하나도 착오 없이 정확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지 못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이미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9장 7절을 비춰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늘 거역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진실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걸 불러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40년의 과정 속에서 늘 거역했다는 거예요. 늘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안동말로 운짐이 달아서 찾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언제가 자녀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제 막내하고 얘기한대요. 얘야 우리 예수 좀 잘 믿자. 예배당 나가고 다 그러지만 아버지 전 예수 잘 믿고 싶은데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좀 그래 놔두세요. 우리 오면요 제가 딱 주님 딱 붙어버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딱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림이 어떤 것인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곁길로 가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곁길로 간데 가만두고 있다? 그 부모님은요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얘가 하는 게 틀렸다면요 반드시 어려서는 매를 들어서 고쳐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와서 괴롭혔고 아수르 나라 이름은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바벨론, 헬라, 지금 로마 성경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는 거죠. 이 세리요한이 등장해서 요즘 말하면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대 털옷 입었다 하니까 야 약대 털로 뭐 표신 입은 것 같다. 여러분 이건요 약대 털은 털이 듬성듬성 빠져나가는 가죽이기 때문에 상품같이 그거 약대 털로 만든 제품은 안 나옵니다. 이건요 약대 가죽을 딱 벗겼어요. 그냥 버려요. 버리면 이 세례요한이요 그 당 재상인데 재상의 그 화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약대 털어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이렇게 몸을 가려가지고 가죽끈을 딱 묶었어요. 묶고 메뚜기와 석증을 먹었다는 것은 메뚜기 뛰어다니면서 잡아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면 안 돼. 저도 배고파가 메뚜기 잡았거든요. 메뚜기 잡으려고 메뚜기보다 더 뛰어야 돼. 그러면 메뚜기 잡고 보면요 한 마리 먹고 나면 배가 더 고파. 왜?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메뚜기
그 당시에 건강식을 했구나. 이러지 마세요. 세상에 일절 도움을 얻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메뚜기 잡았고, 그 다음에 석정은 뭐냐? 야생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목회자가 지나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성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성들의 삶에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중간쯤이라 살면 몰라도 너무 화려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청정해야 됩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 벌써 냄새가 솔솔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외치자 사람들이 야, 이런 세상이 있나? 놀랍다. 아, 세상들이 다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그들 앞에 이렇게 뭐 자기를 과시하는데 이분은 달라. 맨 처음에 따라오다가 끝까지 안 따라왔어요. 나중에 이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이는데 그들은 다 동조해 버립니다. 세례요한은 목 잘라 죽인다. 세례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필요하셔요? 혹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여러분 필요하셔요? 여러분, 이 사건들이요, 성경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세례요한 이 외침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40년 딱 지났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베스피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들인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자꾸만 반발하니까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군단을 동원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했어요. 점령하고 있지만요, 너무너무 이 유대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130만 명을 죽입니다. 굶주림과 학살로 130만 명. 별로 안 놀래네. 130만 명이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요, 하드리아라는 로마 황제가요, 이 유대인들을 또 발본색원했어요. 55만 명을 죽였어요. 55만 명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 이 성경이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좀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해. 하기 싫지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이들이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적게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유럽에 죽었어요. 그 역사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2차 대전이 생겼을 때요, 유대인이 얼마 죽었습니까? 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 인류 역사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민족.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속지 마세요.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이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이 우기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께 복받을 길이 없어. 지금 복받는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앉아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너 예배당에 왜 나왔어? 나온 여러분에게 이건 굉장히 불쾌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 복받아야 될지 않죠? 왜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왜 그 삶을 아직도 너가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 누구냐는 거예요.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시험도 치고 사업도 하고 돈벌이 하고 병원도 가고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셨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린 저녁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보통 때는 좀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아내와 저하고 둘만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앉혀놓고 저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요, 이 예배를 드린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 주일을 맞을 수 있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일을 맞는데 이 예배가 성공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제가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부를 인사하러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보여주세요. 주부가 인쇄가 안 돼요. 계속 걸려요. 여러분 이 일체에 가면 그 쓰레기통에 주보가 14장이 인쇄가 안 돼가지고 인쇄가 되다가 안에 접히고 이게 한 장도 아니에요. 한 장, 두 장만 되면 이거 인쇄 안 되는 모양이라고 포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인쇄기 앞에 앉아가지고요 기도했어요. 주여, 주보 한 장 한 장 보통은 딱 인쇄기 걸어놓고 제가 딴 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럼 인쇄기가 돌아간대요. 계속 빨간불이 걸려가지고 인쇄가 안 되니까 종이 한 장 끄집어내고 또 기도하면요 2장이 인쇄돼 나와. 또 빨간 게 걸려. 또 한 장 빼고 또 뚜껑 열어가지고 또 종이 빼내고 또 기도하면요 3장 또 나가. 그래가지고 몇 장 걸렸냐? 14장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계속 주여,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거 고치겠는데 내일 주문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요 종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그 종이가 갔다가 안 나오면요 불이 오는 거예요. 나오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한 30장쯤 나오니까 그때부터 기계가요 손들었어요. 계속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내가 복사기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글에 넣었으면 우리 성도님 일부에 참석한 분이 내려가가지고 복사기 앞에 통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실제 복사기 안에 통에 그 접쳐가지고 잉크가 이제 시꺼먼 잉크가 묻어있는 그것이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사들에게 일부 예배드릴 때 한 적이 이거 말했는데 목사님 진짜네요. 진짜지.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농사하시는 분 아침에 농사하기 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오늘 누굴 만나러 갑니까? 기도하고 만나러 가세요. 돈을 씁니까? 기도하고 이 돈을 꼭 써야 될 것인가 안 써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도 예배당 딱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중심으로 딱 살아가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고개 드시고, 요거 내가 또 나중에 편집할 때 이 말 또 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회개를 내시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종교주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두개인은 뭐냐? 요즘은 제사장이 제사장, 목사님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하면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세례받으러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할렐루야 이랬는데 그래 안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아니 장로님들이 나왔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 하는 거야?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사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책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딱 앞두고 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고 말리니까요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사단아 너희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질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요한 운명 갈림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돼. 반드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걸 지금 받아들이면요 그 믿음으로 살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가셔요. 왜냐?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인도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루 기도하지 말고 한 주간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이게 안 되네요. 한 일주일만 기도해 보란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가? 제가 여러분의 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음식은 어떤 사람이 맛을 압니까? 대답 안 해도 압니다. 음식은요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기도는요 해본 사람이 압니다. 해본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 들어갔으면요 큰 실수할 건데 하나님이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또 바꾸시는 거예요. 이야 놀라워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일 결정했다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낭비와 무가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결정함으로 그 대가를 혹독히 지불합니다. 기도하고 하세요. 내가 아무리 난 목사님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려고 그래. 꼭 만나야 될 것이냐. 내 부모님 만나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요 가장 지혜롭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권 지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께 결정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 바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왜 안 믿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다 오라. 내 생각이 옳은 거요.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자,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안 비춰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부모님들요 자녀 키우려고 자신이 제물 되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로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게 제물 되었다는데 가슴에 와닿은 게 있습니까?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의 걸음이요 요즘 차운행 안 하면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교회가 10리 20리 떨어져도요 산고개를 넘어서 새벽기도 나와요. 아 대단해요. 새벽기도 나온 성도나 낮에비 나온 성도나 다 똑같대. 왜? 그때는요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린 천국 간다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셔요? 저는 마스크가 진보 관련이 생겨가지고요 차를 딱 탈라는데요 운전기사가 나보고 안 돼. 왜 안 돼? 마스크를 급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 차를 먹고 내려갔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차를 운전해 갔다가 내렸는데 차에 마스크가 없어요. 차를 탈라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스크 구하러 가려는데 차가 떠나면 어쩝니까? 근데 안에 있던 어떤 아주 정말 귀한 어떤 여성분이요, 마스크 여기 있습니다. 그래 마스크를 딱 받는 순간이요,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끼웠어요. 긴데요, 이 아름다운, 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안동에 희망이 있다.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안동에 살잖아. 내릴 때요 또 보고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문 내리게 운전석에 내리기 전에 또 인사했어요. 뭘 하나 진짜 주고 싶었어요. 상품권 있으면 하나 주고 싶었어요. 그래 내려가지고 그냥 창문 앞에 흔드니까 나 안 보고 그냥 가쁘더라고 차가. 마스크 하나도 그렇게 고맙더라는 게 마스크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는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진보 가려고 버스 정자 앉아 있는데요, 어떤 노인분이 나보고요, 이 돌 좀 보라고 해요. 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 보니까 돌이에요. 점도 이 박혀 있고 이런데 뭐 숫자 같은 것도 써 있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돌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는 보니까 뭐 돌멩인데 이게 뭐 눈이 있고요 어쩌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별로야. 근데 이게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른 게 갑니다. 이랬어요. 이놈 뭐라 얘기하겠어요? 그거 뭐 주도 안 사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저는요 주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분은 막 이래 보더니 막 그냥. 이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이아몬드를 모를 때 영국 여왕의 그 왕의 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모를 때요, 그건 돌멩이에요. 하얀 돌멩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진짜 와닿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보 갔는데 진보에 정병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옛날에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진보까지 가가지고 정병하시는데 제가 차를 수리하러 갔어요. 밑에 차가 이제 확 움푹 들어가가지고 이 차가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차량의 수리비가 한 7, 8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분이요 내 마음을 알고 그래요. 목사님 50만 원만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 원 것도만 해야지 하고 이제 차를 수리를 했는데요, 수리 딱 끝나고 이제 찾으러 가는데 내가 딱 가지고요 50만 원 딱 내놓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이거 별로 남지 않아.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30만 원만 받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그냥 내가 던져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왔더니 이분이요 통장에다 그냥 던져넣었어요. 20만이 들어오니까 통장에. 그때 내가 보니까 그 수리한 것 때문에 그 고마움이요, 야 내가 언젠가는 이분에게 은혜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뭡니까? 십자가 공로가 와닿은 적이 있어요. 내가 갚을 길이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붙는 자는요 이 땅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냐면요,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지나고 나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가 죽을병에 걸린 아버지를 고치는 걸 봤어요. 제가 척추가 부러져서 3주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척추가 부러져서 8조각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보면요 그걸 느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건축하다가 여러분 이 건축이 150평 지으려다가 300평 지은 교회 있습니까? 이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규모는 작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분명합니다. 흔적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선교원금을 보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도 알리지 않고 그분이 몰래 보냈지만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초라하면 초라하게 사는 거요. 예수 믿는 게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사는 거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하늘나라 누릴 영광에 시식해. 제가 아내하고 마트 갔다가 나오는데 아내가 나고 뭘 이렇게 뭐 과일을 그렇게 잘라놨더라고. 그 나보고 막 먹으라고 하는데 요만큼 잘랐는데 그 먹어봤자 간이 기를 단 거잖아요. 그래 막 먹으라고 막 어쨌든 아내 남편 미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좀 그렇게 많은 거만 뭔가 입에서 와자와자 씹어야 되는데 요만한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 받는 복이요, 하늘나라 복의 시식입니다. 진짜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본 날이 있나요? 예수 믿겠다,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젠 기도해보겠다, 저 뜻대로 살아보겠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옮겨가겠다 생각하세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왜냐? 전도사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나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할 때 안 받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야단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거예요. 저에게 진짜 중요한 건 저 나라 이럴 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사랑하는 아들 할 때 저는 그분의 품에 뛰어들어갈 거예요. 왜 여러분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주님에게 도전장을 내미세요. 주님 계십니까? 한번 내가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놈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 맺지 않은 나무는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는 분이 있지만 전혀 냉담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져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찍으면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사는 삶을 배우며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으로 사는 삶을 배우며 살면서 당하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멋지게 보이죠? 돈 많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 돈과 재짓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분 일회용 마약 주사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요,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돈 있는데 돈이 인생의 모든 게 아니란 거예요. 멀쩡하게 좋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도요, 바람 피우고요, 별별 희한한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놓은 거 보면요, 수 뒷면은 이렇게 막 실이 복잡하잖아요. 이 세상을 내면색에 들어가 보면요, 너무너무 추한 게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요직에 앉을 수 있는 사람 5천 명이 있답니다. 명단을 조사해 보니까요, 쓸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지 그걸 모르겠지만 5천 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쓸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스포츠계, 연예계, 정치계, 우리 사회는요, 그야말로 세상은요, 죄로 더러워진 곳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역겹다는 것을 왜 못 느낍니까? 왜 세상에 이런 마음을 그렇게 두고 삽니까?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앵콜.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주님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이 마음을 줄만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하는 뿐이요,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언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세상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들었다는 걸 느껴요. 나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좀 비춰주세요. 예,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어 번역이니까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분이 진실한 목사라면, 제가 길 가다가 이 종이를 하나 주었는데, 어떤 목사가 지금 갇혔는데 그 목사가 성령이 나와 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대. 정말 정신만 소리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요, 앞에서 무슨 말해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는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했던가.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 곳이 못 됩니다. 얼마 전에 인도를 다녀오신 분이 계셔요. 인도를 가가지고 이분이 느꼈던 것이요, 우리는 인도 가면요, 뭐 뱀에 피를 불면 배 확 올라가고 막 마술 부리고 있잖아요. 인도가 어떤 곳이냐? 너무 더러워서요, 음식이 목에 안 들어간다. 너무 더럽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그런데 인도에 살려면 하루를 못 살겠더래요. 그런데 이건 추억거리야. 추억거리. 뭐라고요? 추억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만든 음식 먹어야 돼.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비춰볼까요? 히브리 11장 13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님을 정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제가 지금도 제 딸의 장례식을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저를 위로했어요. 전사님, 딸을 이래서 얼마나 슬픕니까? 막 무조건 나와서 막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구절 하나 주세요. 바로 이 다음 구절이에요. 이 다음 구절을 그거 딱 갖다 붙였어요. 붙여드려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울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방금 읽은 구절 다음 구절이거든요. 한번 비춰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한 데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딸이 죽고 사라진 게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 자녀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는요, 믿음으로 살다갔어. 난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나요. 딸이 죽고 난 다음에, 딸아, 내 한 번만 너 보고 싶다. 내가 일부러 엄마에게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눈물이 없대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여기 있어. 내 근데 그 얘기하더라고. 엄마 나 여기 있어.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한나라에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소망 가졌거든. 우리 그 나라에서 다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은 우리가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인데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 이 생의 삶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정욕 따라만 안목이 있고 눈에 보이기 좋은 정, 이생의 자랑,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 빠지잖아요. 하나님 뜻보다요 자기 뜻 따라 움직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따라 움직였어요? 솔직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정확히 반응하셔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힘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붙듭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지혜 주세요. 나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난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독백일 뿐이요.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십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주여! 한마디 부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박자 좀 맞춰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넣는 게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구원, 시시코너에 음식 먹듯이 작은 구원이지만 큰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돈 안 쓰고 발발 떨고 앉아있지 마세요. 선교회 좀 보내세요. 여러분 안 쓴다고 여러분 것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다 빠져나가 하나님이 전대구멍을 팍 뚫어버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또 기분 납니다. 하나님 뭘 안 줄 알아요? 너 지갑을 구멍 뚫어버리겠다 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줄줄 새.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이 물질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는 지출 얻기를 축복합니다. 뭔 아프면 가야 되겠지만 계속 병원에 너무 도와주지 마십시오. 너무 사고 쳐가지고 계속 사고 맞고인데 돈 쓰고 하지 마세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적은 소득이 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했어요. 내가 땅에 들리면. 그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제가 보니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비춰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올라갈 때요 모든 사람을 다 이끌겠다고. 그 다음에 비춰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랍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가 어느 날 그런지 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영적으로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여러분 자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내내 뭘 생각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이 있어도 기도 못합니다. 그 많은 예배가 있어도 참여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바쁜 것도 다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주님이 잠깐 도와주면 여러분 일생에 할 일을 주님이 하셔요. 평생 가지 못할 천국길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멋집니다. 귀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여러분 내실 프라이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읽으면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염려거리 많지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구한다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거든요.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샀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건 이 더럽고 추하고 역겹고 세상입니까? 우리는 여기 성실히 살아야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입니다. 그 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썩어짐에 종론하지 말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어짐에 종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